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로 인사할까요? 네, 늘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특별한 날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손으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일상이었는데 때가 되면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돼요. 같이 예배드릴 수 없을 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부산북교에 불러주셨습니까? 아니, 이 오후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5월 둘째 주 오후 예배 때 똑같이 질문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부산북교의 교인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적이 뚜렷하고 나아갈 방향이 뚜렷하면 어려움이 있어 다 헤쳐나갑니다. 그 문제만 집착하게 되면요,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습니까?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부산북교의 건물당을 말합니다. 예배당. 맞습니다. 부산북교의 예배당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 것이지 부산북교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또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요즘은 40일 12시간 릴레이 기도하느라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그 시간에 직장과 가정에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크게 5가지입니다. 예배, 교제, 선교전도, 섬김, 훈련. 이 5가지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골고루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성도는 성숙하고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훈련받고 전도 선교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앞장설 때 그 구성원들이 각자 그렇게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저 교회 가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 내가 복받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넘었어야 됩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이 될 때 가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아도 그런 교회 가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저런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예배가 빠지고 전도 선교가 빠지고 훈련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교제를 나누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요, 한 가지라도 균형 있게 발전되지 못하면 병듭니다. 병이 들어. 그래서 저는 5월 둘째 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는 예배하도록 불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우리 고신 교단의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 말씀, 즉 설교입니다. 승례, 세례와 승찬과 기도를 세우셨다. 우리는 이 방편들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덕을 기리며 찬미한다. 아멘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승례와 승찬과 기도로,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주어진 일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즐기고 재미를 쫓아가는 세상에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주일날 얼마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걸 공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헌금은 왜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감상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뭘 하면 많이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버는 것으로 너를 위해서 사용하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 그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예물이 비록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저 성도는 본받을 만한 성도이다. 어디에 내놔라도 아깝지 않는 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의 목사들을 만나면 자기 교회 교인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전도사, 부목사로 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비하는 교회 봤느냐? 부산 북교회가 대단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저는 눈에 콩깍지 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저분의 삶은 참 옛날에 교회 오실 분이 아닌데 교회 오셨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구나.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제가 위임식 할 때 인사 말씀드리기를 저 같은 사람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훈련시켜 주시고 유학 갈 때도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주신 은혜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고 이야기 드리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 전포동 이 골짜기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빚진 마음으로 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지켜야 되고 나아가야 되지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배까지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또 술도 한잔 드시면서 놀러 다니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많으시든 어리든 사람이 모였을 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교제를 나누어질 때, 그리고 교제 나누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안에 참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드라마 본 이야기 나누고 스포츠 이야기 나누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흩어지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여 중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회로 모이든 그 다음에 사랑방으로 모이든 몇 사람이 모여 있든지 간에 그것이 빠져버리면 세상 모임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말씀의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도우십시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러면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죠. 100점이 됩시다. A 뿔을 받읍시다 라고 하면 막 눈에 보이는데, 장성한 분량은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에베네셀 장한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훈련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 신병들이 가는 신병교육대의 훈련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간인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6주간의 훈련, 더 길게 훈련 받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 군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신병들이 훈련 받으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만 제일 중요하게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제식 훈련이에요. 혼자서 앞으로 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분대로, 소대로 쭉 서서 앞으로 갓 하면 보폭을 맞추고 걸어가야 되죠. 어떤 훈련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과 발이 같이 올라간다 하죠. 긴장하니까. 자기 잘하고 싶은데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내 동료가 함께 움직여야지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는 쉬워요. 줄줄이 자로가 뱅 돌아서 가야 되거든. 어찌 생각하기에 군인이 총만 잘 쏘면 되지, 왜 그런 훈련을 받을까요? 여러분, 왜 그 훈련 받는 줄 아십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총알이 빗발쳐도 앞으로 갓 하면 무조건 앞으로 가는 훈련을, 제식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군견이나 경찰견이 있죠. 군견이나 경찰견을 훈련할 때 두 가지 정말 중요하게 훈련한다고 합니다. 첫째, 멈춰라는 훈련이에요. 뛰어가! 내지는 물어 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개에게 멈춰 하면, 와, 그 개가요, 달려가는 가속도가 있지 않아요? 멈춰 하니까 쫙 서는데 쭉 미끌려가면 딱 서더라고요. 딱 앉아요. 왜 그 훈련을 합니까? 했더니 무조건 주인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이 뭔지 압니까? 먹지 마예요. 먹지 마. 배고픈데 딱 던져주고 먹지 마 하면 침이 뚝뚝 떨어지는데 먹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이 독약을 넣어서 걔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과 먹지 마 훈련을 반드시 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군견이나 경찰견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운동 선수들의 훈련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메달이거나 우승이죠.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시아 게임이 되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몰려 들어갑니다. 거기서 코치와 감독으로 훈련받아요. 그들은 오직 목표 하나, 금메달 아니면 우승입니다.
자기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음식 조절하고 훈련받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선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고,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하는 선수는 음식 조절합니다. 제가 그 선수들 가운데에 레슬링 선수 보셨죠? 레슬링 선수들 기가 어떻던가요?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 기형이에요. 부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트에 연습하면서 너무 기를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다 기형이에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성하는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되는 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직분의 차이가 없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연습하고,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훈련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경락 교수님 오셔서 어른의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일 가운데에서도 든든히 있는 이유는 어른들이 그 자리에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지키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할 말 많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훈련했어요. 섬겼습니다. 할머니 한 집사님 중에는 벌면 버는 돈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어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많은 교회, 그런 어른들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직분을 가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못하면 사람들 말은 하지 않지만 존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계속 배워야 돼요. 일꾼반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미 옛날에 베델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많아요. 많이 하셨지만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의사들,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또 기간에 따라서 재교육, 반복 교육하더라고요. 몰라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들음으로써 또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째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 안에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배드민턴을 레슨 배울 때 배드민턴 코치가 하는 말이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 가르치기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배운 사람은 가르쳐 주는데 따라 하는데, 어중간하게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코치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기가 오히려 코치를 가르쳐요. 그러면 사는 말이 이것이 편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편할 줄 몰라도 실력은 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신병교육 때나 선수촌에 입소하게 되면 나의 시간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점심 먹고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군대에는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핸드폰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병폐가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간답니다. 휴일 시간에 핸드폰을 주니까 핸드폰 한다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는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도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면 화장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훈련 받는 도중에 저 화장실 갑니다 하고 손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미리 화장실 갔다 오라는 것이죠. 내 시간이 없어요. 철저하게 계획대로 짜여진 대로 훈련받는 대로 훈련받아져야지만 군인이 되어지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외국 방송국에서 시청자의 사연을 받아서 멋진 외모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성형수술이 필요하면 가벼운 성형수술, 쌍꺼풀, 코도 좀 세워주고요. 이런 수술도 해주고, 또한 살을 빼야 하면 다이어트 시켜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지원자에게 성형수술도 하고 또 몇 주간 동안 살도 좀 빼게 만들어서 이전하고 다른 몸매 외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붙여주었어요. 헤어스타일,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지 조언해 주는 것이죠. 이 코디네이터가 그 사람에게 이런 옷을 입어보시고 이렇게 머리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이런 머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안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왔죠. 이전에 입었던 모양, 이전에 헤어스타일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머리를 가꾸고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정해진 시간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과 아이들이 눈이 희둥그레지고 입이 쫙 벌어지고, 우리 엄마가 맞나? 내 아내가 맞나? 이전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전에 가졌던 습관, 옷 입었던 것, 머리 헤어스타일 다 버리고 전문가가 새롭게 변한 모습에 맞춰서 옷을 권해주고 머리를 해주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내 고집입니다. 내 주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딱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 발짝 내딛고 두 발짝 내밀어질 때 그것이 조금씩 고쳐져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딱 중간에 그만둔 그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점점점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자꾸 하면 늘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전에 사용했던 기도 용어도 다 까먹어버려요. 신앙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전진하든지 퇴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내 욕망과 욕심,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로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어려움, 이런저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소망을 해야 되는데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시도해보고 도전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행진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7절 20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이죠. 여기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까? 계속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하고 머물면 멈췄던 것이죠. 구름이 며칠이든지 몇 달이든지 그 자리에 머물면 그들도 머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왜가 없어요. why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출발하기 전에 자 내일 출발한다 준비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다 같이 자 구름이 떠올랐다 모든 걸 정리해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야 되면 멈춰야 됐습니다. 좀 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몇 년 동안 반복했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지금은 텐트 치는 거 쉽죠. 원터치 딱 눌리면 딱 펴지잖아요. 옛날에 3, 4인용 텐트 치려고 하면 바람 불고 이래 불면 혼자서 못 칩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바람 불어서 무너지고 자칫 잘못하면 반나절이 걸려요. 여러분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마음이 맞겠습니까? 자, 구름이 떠올랐다 하면 어떤 사람은 가기 싫은데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있고 싶은데 아니 빨리 가자 오만 약이 다 있었을 거예요. 다 가야 됩니다. 좀 지겨워서 이제 이 땅에 머무름이 좀 지겹다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어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앞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바라는 것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각 외로 나는 지금 움직여서 이제 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좀 쉬고 싶고 이제 멈추고 싶은데 계속 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 10년 앞 인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 앞의 일들을 잘 내다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3년도 길더라고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계획이 막히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알고 보면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두렵지가 않아요. 이 길이 막히는구나. 또 다른 길이 있겠지. 좀 기다리면 되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다르니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고 내 뜻대로 조급하게 하면 분쟁과 다툼, 상처와 아픔, 나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고 다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기다린 아들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이스마엘을 안았을 때도 기뻐했는데 즐거웠죠.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25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습니까?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자녀는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25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25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은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막으면 그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훈련을 받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사가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할례. 남자들 포경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료한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는다면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3, 4일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돌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만들어 기어 올라가든지 포를 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7바퀴 돌아오면 도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훈련을 통하여 이런 순종하는 군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말씀하는 가운데에 이거는 서라는 것이군 하면 무조건 서십시오.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장성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훈련,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질서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모세에게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방법과 성막 중심으로 어느 지파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 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행군할 때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막 주위에 맨 앞에는 아셀, 단, 납달리, 우측이 지금 이스트 되어 있죠. 우측이 동쪽입니다. 이사갈, 유다, 스불론, 아셀, 담, 납달리,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갓, 르우벤, 시므온. 제비 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출발할 때는 나팔에 따라 출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모든 일에 순서와 질서가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 유다 이쪽 진영이 행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따라 행진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부는 그 방법에 따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왕좌왕 아닙니다. 철저하게 질서예요. 유다 지파가 가야 할 때인데 르우벤 지파가 치고 나오면 충돌합니다. 사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행진하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앞서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났어요. 그 다음에 성막이 갑니다.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요. 여러분, 단 지파 사람들 맨 마지막입니다.
내가 좀 앞서서 가고 싶은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가고 있어요. 나는 좀 중간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서라는 거예요. 거기 서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팔이 쭉 부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시몬 지파가 내 마음대로 할래 치고 나온다. 60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갈 때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근사, 서리집사, 교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아브라함반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제 아버지 친구분도 계시고 제 친구 아버님도 계세요. 저를 담임 목사로 얼마나 깍듯하게 하신지 몰라요.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의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다 있고, 장립사님들, 서리집사님들, 근사님들 나이가 달라도 그 직분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들을 청빙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들의 이력서를 받습니다. 큰 교회는 80통, 100통까지 받았어요. 거기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강당에서 설교 한번 들어보고 그 중에 한 명을 올립니다. 성도들이 2표, 3표로 3명 마지막 올리죠. 3표로 나눠져요. 나는 이 목사가 좋다. 나는 저 목사가 좋다. 여러분 한 번 설교 들어서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설교를 가지고 설교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다가 처음 와서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조금 잘못하면 그 봐라, 2번째 하는 목사가 안 좋나? 3번째 하는 목사가 안 좋나? 왜 당신이 그때 그 목사를 지지했노? 싸우는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가 있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협력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할 수도 돕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 의지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선배 목사님과 교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째, 어른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시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든든히 받쳐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 자리에서 목표가 뭐라고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물려받고 또 그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달려가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질서와 여러 일들 가운데에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도 서구의 그런 교회들처럼 또 다른 교회들처럼 또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고 힘들어하다가 서로 간에 상처만 주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책만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훈련하여 장성한 신앙인이 되면 교회가 전체 공동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면 내 자식들은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하며 바르게 헌금하는 생활을 하면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공부와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작은 것부터 신호를,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지파가 먼저 우기고 두 번째 불면 또 다른 지파가 움직였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직분과 역할에 따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